다시 한번 이른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교 식구들과 참석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우리 제목 뜨나요? 저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대히 나아가라. 어디로요? 은혜의 보좌 앞에.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내일까지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도치법으로 쓴다면, 첫날은 깊이 생각하라. 누구를요? 예수를. 둘째 날은 떨어질까 조심하라.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어제는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어디에? 안식에 이르지 못할까. 오늘은 담대히 나아가라. 어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내일은 분별하라. 무엇을? 선악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 또 하나님, 안식, 은혜의 보좌, 선악을 보면 다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말씀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우리한테 오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이 떨어지면 어떤 열심을 내도, 어떤 영성이 있고 어떤 체험을 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기반이 된 신앙이 가장 든든한 신앙입니다. 믿습니까?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과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로 16절이에요. 전체가 맥락인데 사실 제가 한 절씩 한다고 그러는데 16절을 이해하려면 적어도 14절, 15절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3절 읽어드렸어요. 그런데 12절과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그죠? 이 좌우의 날선 어떤 예리함보다 강력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과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양날 선검 있잖아요. 양날 선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말인가 하면, 죄인들에게는 그 죄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정죄함을 뛰어넘어 은혜로 나아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게 말씀의 역사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분은 대제사장이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냐? 더 큰 대제사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에 딱 한 번 나와요. 성경에는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가 14절에 보면 이 큰 대제사장은 승천하신 분, 즉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분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돼요. 믿는 도리를 이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고백신앙이라서, 그래서 항상 사도신경도 고백하고 주기도문도 고백하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분은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잡지 못하면 어떠한 종교적인 행사도 행동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심지어 조금 심하게 말하면 성전을 지어도 예수님 떠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안 계신 예배당이 얼마나 많아요? 유럽이나 영국이나 미국을 보십시오. 아마 이게 역사적인 추세를 따라간다면 앞으로 한국교회도 조만간에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예배당은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무슨 회의를 한다든지 무슨 모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영국이나 유럽처럼 양조장으로 바뀐다든지 이슬람이 모인다든지 음악당으로 바뀐다든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어느 정도 역사를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몸부림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고, 왜 어떤 사람이 모이기를 피하자고 하는 그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에 가까움을 벌써 더욱 모이기를 힘쓸지니라. 그리고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참 얼마나 소중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고 이 모임의 중요성을 깨닫고 새벽기도에 불이 일어나고 금요시비에 불이 일어나서 인천중앙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응답받는 교회, 선한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대개 위기만 만나면 주님 앞에 나오죠.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 15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게 하는, 옛날에 체휼한다고 했잖아요. 공감한다는 거예요. 동감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땅에 사시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시험과 유혹은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단 우리와 차이는 뭐죠? 뭐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는 없으십니다. 죄는 없으시다. 내가 당하는 영적인, 육적인, 물질의, 명예의, 권세, 모든 유혹, 여러분이 당하셨던 이제까지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유혹까지도 주님은 경험하셨어요, 못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경험하신 거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와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주님은 모르실 거야, 이거 어떻게 알겠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이에요. 주님은 다 경험하셨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죄는 없은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죠. 이걸 말하면 우리 주님의 신성과 인성이 함께 갇혀 있는 것. 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구분, 신성의 100%와 인성의 100%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죄를 아는 이해를 하는 삶에 속해주는 거 아니에요. 또 구원은 그러므로 같은 죄인을 구할 수 없잖아요. 이 구원은 항상 타자,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충족시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다 이해하시면서도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대제사장, 더 큰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사실 이제 16절 한 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 아니까 우리는 긍휼하심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단대히 나아가야 된다. 네 가지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게요. 자, 이러한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짓죠. 죄를 짓죠. 생각으로 짓는 죄, 언어로 짓는 죄, 태도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많은 죄를 짓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긍휼. 자,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막 고속돼서 과속을 해가지고 막 150, 160 달려서 잡혔어요, 경찰한테. 그래서 이 스티커를 띄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다음에 은혜는 뭐냐면 스티커를 주는데 받아보니까 앞으로는 이번 한 번만 받을 테니까 앞으로는 빨리 달리지 마십시오.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다음에 긍휼과 자비는 뭐냐면 거기다가 피어런 것 같은데 커피 한 잔 드세요. 돈을 한 5천 원 줘요. 그럼 그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겠어요? 잘못해서 잡히는 건 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의가 나한테 베풀어지지 않는 게 은혜고, 그 다음에 은혜를 넣어서 더 한 것을 주실 때 그 긍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죠. 이 긍휼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은혜만 받아가지고 부족해요. 이 은혜라는 말에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같이 들어가는 말이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무한테나 긍휼을 베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이거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의 택함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야곱과에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곱에는 긍휼을 베풀지만 에서는 아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우리 흔히 말하는 엿장수 마음이에요. 내가 내 보기에 저 사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와 긍휼을 받은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기서 이제 받기 위하라는 말은 뭐냐면 현재 진행형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긍휼 한 번 받고 완전히 구원 경험하겠어요? 안 되죠.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되는 연약함과 부족함인데 시시때때로 은혜와 긍휼을 받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 시시때때로 이게 은혜와 긍휼을 입기 바랍니다. 부자든 권세든 명예가 있든 뭐가 있든지 간에 긍휼이 없으면,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긍휼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시편 31편에 보면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모든 것은 생사화복이, 생로병사가 주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해도 하나님은 아주 정교하게 그 아름다운 그 양탄자를 그 비단으로 된 그 술을 놓은 꽃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 바랍니다.
두 번째, 긍휼을 받은 사람이 또 구하는 것이 뭡니까? 때를 따라 돕는 후에, 때를 따라 돕는 후에. 우리가 종종 때를 따라 돕는 후에 하면 나에게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이 때를 맞춰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할 힘도 없을 때, 또 내가 은혜가 필요할 때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시기적절할 때, 이 타이밍이라는 건 참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도 타이밍을 못 맞추면 상대방의 은혜와 덕이 안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행동도 분위기가 맞지 않으면 아주 생뚱맞은 말과 행동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잖아요. 제가 저를 더 잘할까요? 저를 만드신 하나님이 저를 더 잘하실까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은혜를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주님은 딱 보고 여기 은혜 받아야 돼, 긍휼 받아야 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기도할 때 주님 저한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나는 몰라요, 언제 필요할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급할 때만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요,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가 생각지 못한 때에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간절히 구하면서 나가야 돼요. 전도서 3장에 보면 천하의 범사에 때가 있나니, 그래서 여러 가지 말하잖아요. 뭐 심을 때, 거둘 때, 춤출 때, 추지 않을 때, 웃을 때, 울 때, 이 모든 걸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해를 못해요. 다 외워도 다 실천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내가 원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9장 16절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말미암아요. 은혜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는 주의 도우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존재로. 여러분 사실은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적극적으로 하는 걸까요? 수동적으로 하는 걸까요? 능동적으로 하는 걸까요? 수동적으로 하는 걸까요? 능동적으로는 제가 안 물어보겠죠. 신앙은 수동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주께서 하라니까 그렇게 하려면 기도해야 되겠죠. 말씀 보고 기도해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가니까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거보다 더 안전하고 더 좋은 게 주께서 감동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작년도 계속 기도했지만 성전 건축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주는 감동대로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감동을 못 받아요. 말씀 안 보면 감동이 안 와요. 말씀이 그냥 로고스는 있지만 레마는 한테 와 닿아야 돼요. 그냥 읽으니까 지나간다. 그게 아니잖아. 어떤 때는 말씀을 들을 때나 볼 때 확 와닿으면서 내 말이 되죠. 우리 그때 레마가 된다고. 나한테 주는 말씀이. 그거 딱 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당신이 기획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큰 복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만 되면 탁 맡기만 하면 적절한 때만 되면 필요한 은혜와 긍휼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축복으로 바뀌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모든 게 환난이고 고난이고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전화위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전화위복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역전의 인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으면 역전은 오지 않아요. 전화위복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고 메어 달리는 거죠. 세 번째, 자, 이런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은혜의 보좌라는 것을 구약의 지성소 아니면 시은좌 또는 은혜자라고 말하죠. 이 제사장들은 성전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소까지는 매일 가서 향단을 붙이죠.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야긴과 보아스를 지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오른쪽에 등대가 있고 왼쪽에는 진설병 떡상이 있어요. 지성소 바로 앞에는 향단이 있어요. 이 향단 불 같은 건 매일매일 떡을 가고 놓아야 돼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유대인의 대속죄일은 뭐냐면 그들에게는 1월 1일이에요. 대개 10월 달에 있거든요. 그때가 되면
제사장이 모든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요. 거기서 피를 뿌림으로 이 법궤 위에 있는 부름이 덮고 있는 요 위를 시은좌, 은혜좌라고 그래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만 계신 게 아니라 말씀하시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도 죄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 죄를 다 속죄해야 돼요. 그래도 불안하니까 어떡하죠? 잘못하면 주님께 죽을 수 있으니까 허리에다 방울을 달아요. 그리고 발목에 끈을 묶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다니면 땅그랑 가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소리가 안 나요? 그럼 이 사람 죽은 거예요. 자기의 죄를 속하지 못하든지 하나의 불경가 가죠. 그럼 그걸 들어간 사람 죽으니까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런 데가 바로 지성소 은혜자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므로 말한 어떤 역사가 있죠? 성소 안에서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다. 어디예요? 위에서 하나님이 하신 우리가 찢은 거야. 그 휘장은요 이렇게 10cm가 넘어요. 칼로도 찢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께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을 위로 아래로 찢어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필요 없이 우리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래요? 만인 제사장이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도 다 제사장인 거예요. 어느 때나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만날 수 있죠. 공동체로 만날 때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그런 모임을 해서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성소는요 죄인들한테는 진노와 정죄와 죽음의 장소지만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에게는 생명과 위로와 힘의 장소예요. 제가 항상 여러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 교회 마당들만 밟지 않게 도와주시고 꼭 성소를 이제 제가 공간적으로 얘기해요. 여기가 지성소한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나오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체험해서 지치고 쓰러서 왔던 심령이라도 이전을 떠나갈 때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 확신을 가지고 사명자로 소명자로 전도자로 사역도 날마다 하는 기도 오늘도 기도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 예배당의 은혜와 복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서 여러분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그리고 믿어야 돼요. 내가 운전하면서 기도를 하든지 집에 골방에서 하든지 뭐 직장에서 하든지 바로 여기가 내가 주님 만나는 지성소고 여기서 은혜를 체험하고 긍휼을 체험하고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다. 믿으시면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공동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예배당이 되는 거죠. 이 지성소는요 구약시대에는 정확한 장소에서 정확한 시간에 예배를 드렸어야 돼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시공을 초월해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공동체로서 이걸 경험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이기도 하지만 어린 양도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동시에 되신 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감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담대히 나가요. 담대히 영어로 보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지금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이 안에서 우리 안에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 중간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자신 있게. 왜?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뿐 아니라 속죄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것을 계속해서 유효하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도 갖고 나오는 걸 기뻐하셔요. 나는 이래가지고 연약해서 난 못 나가. 그건 모르는 거예요. 믿음을 모르는 거예요. 무엇인지 있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거룩한 산 제사로 영적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했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어디서든지. 기도는 다시 말하면 예배 한 부분이거든요. 또 언제든지 찬양, 항상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제가 세 가지 강조하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선한 행실로 바른 길을 걷게. 이 선한 행실에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5가지 목적이 다 있어요. 예배하는 거, 말씀 보는 거, 훈련 받는 거, 섬기는 거, 전도하는 거. 이게 다 선한 행실이에요. 이것이 같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예배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은혜의 보좌를 기하시면서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 것을 날마다 시시때때로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 되게 하시고 큰 대제사장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이것을 믿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리는 손길 기억해 주시고 은혜 외 은혜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절기 끝날이 큰 날인데 마지막 날까지 최선 다해 동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큰 기쁨과 확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